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셨는데 그런 주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또 우리를 찾아와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가야 할 길을 알려주시는 귀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24년을 살게 하시고 또 미아 중앙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각자의 자리를 감당하게 하시는데 감당케 하시는 걸 우리가 힘써 지키면서 조금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그 사명 감당하셔서 하늘의 복을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계속하여서 에스라 2장에서 1차 포로 귀환자들을 계수하고 또 그 귀환하는 전체 공동체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어떤 가문으로 이루어졌는지, 어떤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는지 쭉 보게 되는 그 과정 가운데서 공동체 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우리가 또한 계속하여서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55절부터 마지막 끝절까지를 보게 되었는데 55절부터 58절까지는 어제 본문에 보게 되면 43절에 느디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과 더불어서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43절부터는 느디님 사람들의 가문을 언급하였고 55절부터 오늘 읽은 58절까지는 솔로몬의 신하의 가문을 언급한 것입니다. 근데 58절 말씀에 보면은 이 느디님 사람과 솔로몬의 신하의 그 자손을 함께 묶어서 계수하였는데 그 이유는 이들이 성전에서 레위인을 도와서 함께 일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렇게 오늘 읽은 첫 절 55절에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에 대한 그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서 솔로몬의 신하라고 언급하는 신하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브데라고 쓰였는데 영어로는 servant라고 하는 그 단어입니다. 아시다시피 노예, 종이라는 뜻인데요. 솔로몬의 노예라는 의미였습니다. 어제 담임 목사님께서 느디님 자손을 말씀하실 때 성전에서 막리를 하던 사람, 종과 같은 잡일을 하던 그런 사람이라고 하셨었는데 느디님 자손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들은 자신들이 다시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간다면은 성전에서 자신들의 이름을 이렇게 나타내면서 대단한 일을 하고 일선에 나서서 이 나라를 재건국하는 데 쓰임 받고 또 칭찬받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었고 그저 뒤에서 묵묵히 잡일, 노예의 일, 심부름이나 해야 하는 고생길이 훤히 열린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일, 70년 만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 부탁하신 일을 자신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원을 바라보면서 그 바벨론, 페르시아에서의 안정된 삶, 가만히 있으면은 지금 그 이스라엘에 가서 노예의 일을 하는 것보다 오히려 훨씬 나은 삶을 살 수 그렇겠지만 이스라엘로 돌아가기를 결정하고 결단하며 나아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솔로몬의 신하라고 표현되는 소대자손 하소베렛, 브르다, 야알라, 다르곤, 깃델, 스바랴, 하딜, 보게렛, 하스바임, 아미 자손이 너무나도 존경스러웠고 또 우리도 이런 길을 뒤따라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자손들을 보면서 우리 교회의 직분을 맡은 모든 분들, 또 섬김의 분들,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참으로 귀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시간 낭비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열심히 일했으면 보상을 받아야 할 것 같은데 보상은커녕 더 헌신하고 봉사하는 자리, 더 내어드리는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묵묵히 성실히 충성되이 섬기시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도 귀하고 하나님께서 예쁘다라고 여기실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든 성도님들의 인생은 결국에 영혼을 향해 나아가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개인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가정과 직장, 사업장에 어려움과 또 문제가 많을 수 있으시겠지만 그 상황 가운데 이 땅의 것을 사모하지 않고 하늘의 것, 영원한 것을 사모하면서 부활하신 주님 의지하여서 낮은 자리에서 섬기고 베풀고 나누면서 헌신하려고 할 때, 봉사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역경이 훤히 보이는 그 느디님 자손과 또 솔로몬의 신하의 그런 자손들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충성되이 감당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수고와 애씀을 절대 잊지 않으실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함께 해주시며 결국에 접붙임 받고자 하는 인생들을 승리로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책임져 주시고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섬김의 자리 또 종의 자리를 할지라도 그 자리 사모하시면서 나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이후에 이제 59절에 보면 델멜라, 델하르사, 그룹, 아단, 임멜이라는 곳이 지역 이름인데요. 그런 그 지역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사람인지 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어려운 난국을 거쳐가면서 포로의 자리를 거치면서 자신들의 계보, 자신들의 뿌리가 어디인지 정확하게 기록된 것, 혹은 그것을 알 수 있는 무언가가 없는, 알지 못하는 자손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이런 경우에는 정통성이 확인된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을 배척하거나 혹은 이 지금 계보가 확실해지지 않은 사람들은 자신들은 이제 계보가 확실하지 않으니까 그 원래 자신들이 생각하던 그 계보를 확인할 수 없다면 다른 곳으로 마음을 옮겨서 가거나 지금 이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냥 페르시아에 눌러 있거나 라고 사는 것이 일반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 델멜나, 델하르사, 그룹 아단, 인멜의 지역에서 올라왔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계보가 없어졌다고 해서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고 성전 재건에 대한 사명감을 여전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눈에 보이는 증명할 수 있는 무언가가 없다면 그냥 자신들이 있는 그 페르시아 그 자리, 바사의 자리에서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들은 놀랍게도 내가 그 일을 감당해야겠다라는 그 선한 마음, 사명을 감당하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은 누군가가 이 바사에서 이스라엘로 귀환할 때에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잘 살펴봐라라고 하는 스파이라고 오해할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일 수 있지만 민족들의 의심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한 번만 바라보면서 그 일을 감당하려고 한 이들은 진정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61절에 제사장 가문 중에 하바야, 학고스, 바르실레 자손이 있었는데 이들 또한 이스라엘 제사장의 호적부, 제사장의 그런 계보를 뒤져봐도 그들의 이름을 찾을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 62절에 보면은 이들을 부정하게 여겼다고 말하고 제사장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제사장이 누릴 수 있는 것을 누리지 못하게 하였다고 기록합니다. 제사장 가문이었지만 확인할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제사장직에서 배척시켜 버린 것입니다. 아름아름해서 옛날에 내가 알던 사람 뭐 자식이야 하면서 해줄 법도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작은 틈이라도 주지 않겠다는 다짐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정체성을 유지하고 또 지켜내겠다는 마음으로 이제 다시 시작하는데
지금 이렇게 확인되지 않은 것을 그 받아주면서 혹시나 아닐 수도 있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는데, 그때 확실하게 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마음으로, 정체성을 끝까지 바로 유지하겠다는 마음으로 굳건하게 그 일들을 행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문, 지금 이 부정하다고 여겼던 이 세 가문이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자신들이 진짜 내 부모님, 내 윗세대가 분명히 제사장 가문이 맞는데 우리를 왜 인정해주지 않는 거냐 하면서 억울해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증명이 안 되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자신들의 이 생각을 주장하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정체성을 유지하겠다고, 지켜내겠다고 하는 그 마음에 동의하고 동참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마 그저 자신들은 포로 귀환하여서 지금 귀한 자리에서 그 자신들이 맡겨진 일, 자신들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일, 제사장으로 그저 제사장의 일을 감당하면 되었을 텐데, 그 일이 아닌 다른 막일이라 할지라도 아마 참여하고 헌신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맡겨주신 어떤 일이라도 감당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이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켜내기 위해 애쓰고, 자신들이 어떠한 자리에 있든 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려는 이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은 다시 귀환하고 있고 또 재건되고 있었습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나라와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금 세워지고 있던 것입니다. 성도님들 각자의 자리에서 교회와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 헌신하며 세상 가운데 그 정체성을 지키려고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그렇게 각자의 자리에서 치열하게 말씀을 이루어 가시려는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이 교회는, 또 하나님의 나라는 견고하게 세워져 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은 이 세상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통로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해 보이지만 그 일을 감당하려고 결단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된다면,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는 할 수 없었던 놀라운 힘과 능력으로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그 한 사람이 초청집회 407을 위하여 기도하며 헌신하며 사명을 감당하려 할 때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64절에 보게 되면 전체 포로 귀환자가 42,360명이었음을 말하고, 또 이후에 68절에 보면은 이제 그 이스라엘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자리에 돌아오게 되었는데, 어떤 족장들이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렸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됩니다. 가문의 족장들이 솔선수범하여서 예물을 바치는 신앙적인 모범을 보였던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무너졌고 터만 남아 있고 다시 성전을 재건하고 터만 남아 있고 또 아무것도 없어 보이지만, 다시 성전을 재건하고 신앙을 재건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건하고 싶은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이 족장들은 자신들이 가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69절에 보면은 힘 잘하는 대로 드렸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는데, 개역 한글로 보게 되면은 역량대로 드렸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됩니다. 족장들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예물을 드릴 때에 자신이 행할 수 있는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하여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비하면 작고 보잘것없지만 저에게 있는 것은, 저에게 주신 것, 저에게 있는 것, 그것을 최대한으로 드리겠다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힘 닿는 대로, 역량대로, 힘 잘하는 대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는데, 힘을 다해 드린 그
예물의 금이 6만 1,000다릭이었다고 합니다. 다릭이라는 단위는 페르시아 단위였는데요. 1다릭은 9g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현재 그래서 이 6만 1,000다릭을 현재 금 시세, 현재 그 환율로 계산해 보면은 족장들이 드린 금은 대략 600억 원이라고 합니다. 지금으로 생각해도 굉장히 엄청난 금액인데요.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예물을 드릴 때 68절 후반부에 보면은 이 예물을 기쁘게 드렸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됩니다. 스스로 자원하여서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에 자신이 쓰임 받을 수 있다면 감사하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성전을 재건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하는 그것을 사모하면서 그 마음을 담아서 예물을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시켜서 억지로 한 것이 아니라 기뻐함으로 자원하여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고, 이렇게 기뻐하며 자발적으로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께서도 기뻐 받으셨을 것입니다. 고린도서 9장 7절에 보면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이런 자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제가 어제 이 68절을 계속해서 묵상하며 읽는데 이 68절에 갑자기 예쁘게라는 단어가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68절에 예물을 기쁘게라는 말이 예쁘게로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한번 생각해 보니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물을 기뻐 드리는 자를 예쁘게 여기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쁘다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 행동이나 동작이 보기에 사랑스럽다라는 의미도 있었고요. 또 어린 아이가 말을 잘 듣거나 행동이 발라서 흐뭇할 때의 마음이 예쁘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물을 기쁘게 드리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그 자녀들의 그런 모습을 보고 그 사랑스러운 행동으로 인하여서 하늘에서 흐뭇하게 웃고 계시지 않았을까요? 원하기는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예뻐하시는 신앙생활 하기를 소망합니다. 자신의 자리에서 충성되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시며 또 이 땅에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성실히 감당하면서 정체성을 지켜나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을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나의 물질, 나의 노력, 나의 헌신이 필요하다면 기쁘게 드릴 줄 아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 잘 세워지는 일에 일조하는 하나님께서 예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행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부활하셔서 이미 다 이루신 부활의 능력 주시는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일들 이루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매일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과 함께 거하며 또 함께 하나님의 일을 넉넉히 감당하는 놀라운 신앙생활 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그럼 이 시간에 함께 323장